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여 귀한 예배 시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예물 드린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으로 채우시고 저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종의 입술은 감춰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므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광고 때 광고를 드렸는데 이번 주 금토는 청년부 수련회, 그 다음에 토요일하고 주일은 우리 유초등부,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잘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잘 마쳤고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자기 신앙만 잘 지키면 되지만 우리 후대들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미리미리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결국 교회의 미래도 그렇고 국가의 미래도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앙을,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죽고 나서는 믿음이, 그 후대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호수아 다음이 뭐죠? 성경이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사사기는 어떻습니까? 사사기는 계속 범죄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죄 짓고 하나님이 때리니까 또 회개하면 또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것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세대에는 그래도 믿음을 그들이 잘 지켜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세워졌는데 그들 후대에 그 믿음을 잘 전수해 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사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멋대로 그렇게 사는 세대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 후대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세우는데 정말 온 성도가 모든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물질도, 또 재정적으로도 우리 후대들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 되고 정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광고를 들 때마다 그냥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에서 노예로, 종으로 있다가 거기서 신임을 얻고 이제 가정의 총무가 되죠. 그런데 거기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고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해서 오히려 감옥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는 그러한 내용까지가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기는 10절까지만 읽었지만 내용은 39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말씀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뿐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지를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자유자로 살게 되어집니다. 자유자로. 이것은 육체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자유, 그리고 마음의 자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속박에 매인다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죄를 지어서 예를 들어 감옥에 갔다, 그러면 그 자유가 없는 거죠. 육신적인 속박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속박도 받지 아니하지만 그 마음의 그 올무에 매여서 마음의 속박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육체의 그 속박만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속박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더 큰 자유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자유하다는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이, 또 육체의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여기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저는 이 내려가매 이 단어가 굉장히 제게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요셉은 지금 애굽에 어떻게 가고 있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는 겁니다. 애굽으로 지금 팔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보니까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려갔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려간 것을 내려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지금 누구와 함께 내려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으니까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팔려가는 게 맞지만, 그렇지만 그는 자유자로 지금 그곳에 내려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는 그러한 자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환경은 분명히 누가 봐도 어려운 환경이에요. 어려운 환경이고 속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일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러한 환경조차도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이제 이 요셉이 만약에 자유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속으로 분노가 들끓고 얼마나 화가 나고 또 얼마나 억울하고 그러겠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갔지요. 그 다음에 또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했는데도 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마음의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분노와 억울함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그런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열심히 할 리가 없죠. 하는 척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자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자신을 올가매는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자유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려간다는 단어 하나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지는데 그 배를 항해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배가 파손의 위기에 처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며칠 동안 풍랑이 일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도 안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배에 있는 것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도 다 바다로 던져버리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거기서 어땠습니까? 바울만이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겁에 질려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심지어는 많은 경험이 있는 그러한 선장, 선주, 그런 항해하는 사람들 다 경험이 있었지만 그 풍랑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겁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유일하게 자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요, 그런 풍랑을 바울도 똑같이 만났고, 더군다나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딱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도 머리털 하나도 상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다독거리고 그럽니다.
실제로 바울의 말처럼 그 배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잘 도착을 해서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거기서 이제는 그들이 후히 대접을 받고 많은 양식을 또 얻게 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어떤 면에 자유자냐, 비록 로마로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죄수로 끌려가는 것이지만, 재판받으러 그곳에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전령사로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황제 앞에 내가 서야 되겠다. 왜 서는 겁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재판받기 위해서, 구속당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음의 전령사로 그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담대하게, 사실은 가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냥 놓아주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바울이 내가 가이사 앞에 항소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가게 된 거거든요. 담대하게 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요셉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육신적으로 볼 때는 노예로 팔려가는 거고 죄수로 끌려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이 요셉도 바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은혜를 누리니까 어떤 경우에도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자유한 자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를 주셨으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정말로 감옥에도 안 가고 아무 어려움도 안 당하고 그냥 편안히 먹고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자유하니까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는 그 중에는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도 있고요,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셨으니,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자유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입술로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자유자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자유자다. 그리고 실제로 자유자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환경이나 또는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종의 멍에 매지 말고 자유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요셉은요, 가는 곳곳마다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가 직위가 높이 올라가서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닙니다. 3절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지금 요셉의 신분이 뭐지요? 그 집에서 노예거든요. 노예인데 이 노예지만 그 집 주인인 보디발이 보니까 이 사람은 범사,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함께 하시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노예지만 이 사람한테 맡기면 안전하겠구나, 이 사람에게 맡기면 모든 것이 잘 되겠구나, 이 보디발이 보아서도 알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보통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어떤 신분이 높거나 지위가 높거나 이런 사람이 영향력을 높게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요즘도 뭐 가끔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뭐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백인 그래가지고 발표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 돈 많은 사람 아니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이 실려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비록 신분이 높지 않고 비록 노예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되면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고 후에 또 어디에 갇힙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왕의 신하들이 고위직들이 거기에 이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갇히는 곳이 바로 그 감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거기 직원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교도관으로 간 게 아니고 무엇으로 간 거지요? 거기에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그 감옥의 모든 것을 이제 요셉에게 맡겼다. 21절 22절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누구를 요셉에게 맡겼다고 했습니까? 옥중 제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 아니, 제수를 제수에게 또 맡겨요? 요셉도 제수잖아요. 그런데 제수를 또 다른 제수에게 맡기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믿음 가지고는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그들끼리 작당해가지고 시위라도 일으키고 폭동이라도 일으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건데, 같은 제수끼리니까 마음이 잘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제수들을 또 다른 제수인 요셉에게 맡긴 겁니다. 그만큼 요셉이 거기서 신임을 완전히 얻게 되어진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졌고요. 훗날 요셉이 이제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정말 그 사람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보니까 순서가 있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출발할까요? 작은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어디에서 그렇게 시작되었습니까? 한 가정의 가정총무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감옥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곳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한 국가를 경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내가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뭐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일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 그보다 더 큰 걸 맡기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잘하면 그보다 더 큰 곳으로 맡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갑자기 뭐 엄청난 은혜를 주실 수도 있겠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에 그 주신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설명을 한다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100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쳐요. 굉장히 부러운 표정들이신데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니까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러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100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다고 치면 제 마음은 온통 어디에 가 있을까요? 100억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 있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100억이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정말로 어떤 제보를 통해서 전화를 받고, 내가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어떤 이상한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양문교회 조창호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100억을 보내라. 그래서 내가 보냅니다. 아마 어느 날 갑자기 100억이 생기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꿈꾸고, 아니면 뭐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이 된다거나 그런 거 꿈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근데 여러분, 설령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100억을 준다고 약속하셨다고 할지라도 일단 100원을 주시는 겁니다. 100원을. 그리고 그 100원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거보다 더 큰 거, 더 큰 거 주고 나중에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느 순간 보면 이루어져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맡겨진 작은 것에서부터 영향력을 미치고 충성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은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셉도 원래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갈 것을 일찍이 꿈으로 보여주셨었잖아요. 꿈으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에게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상황과 관계없이 이처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나는 큰 데만 놀겠다, 큰 물에서만 놀겠다, 그러니까 나 지금은 뭐 이런 건 안 해, 그런 사람은 큰 물에서도 결코 못 놉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작든 크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영향력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식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사는 의식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식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말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식도 없이 그냥 막 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 그 의식 속에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의식을 분명하게 갖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인 여인이, 그 여인이 이 요셉을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침하자. 이게 요셉이 너무 잘생겨서 그래요. 보니까 요셉 잘생겼다고 나와 있잖아요. 6절 하반절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아마 보디발의 부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그냥 눈이 뿅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여러분 그때 나이가 얼마입니까? 정확히 나이가 나와 있지만 30살이 안 됐을 때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30살이 안 된 그런 혈기왕성한 청년인데, 더군다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가 결코 쉬운 그런 나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여인의 요구를 계속해서 뿌리치고 같이 있지도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그 마음속에 의식이 분명했던 거예요. 어떤 의식이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의식이 분명히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9절에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여기 끝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은 마음속에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의식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의식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 사람은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죠. 지금 요셉이 그렇잖아요. 함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의지가 약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도 정말 결국은 유혹을 못 이기고 밧세바와 음란한 짓을 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진심으로 회개하잖아요. 침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셉도 하나님 앞에 있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억울함 중에도 범사의 모든 일에 그는 성실하게 일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뭐 꿈 보여주시면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고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일어나서 절하고 그렇게 마치 그냥 나를 제 1인자로 만들어 줄 것처럼 그러더니 1인자는커녕 지금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있죠. 팔려가서 그 집에서 열심히 일했더니 오히려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러니 인간으로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아마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저 같아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뭐 약속을 해주셔놓고 계속 되어지는 것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붙잡혀가고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일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해도 그냥 하는 척만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요셉이 그랬다면 가정에서 보디발의 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들어올 수 없겠죠. 오히려 더 거기서 괴롭힘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감옥에서 그 간수형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나는 억울해요. 나는 너무 비참해요.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이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까? 억울할 수 있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요셉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뿌리칠 수 있었고 어떤 상황에도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범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좋을 때는 그런 것 외치기가 쉬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의식을 우리는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도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분명히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너무 감사해 막 그러다가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모습들도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경우에도 자유자로 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의식 가지고 그렇게 사는 요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셉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온 것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종으로 팔려가도 그곳에서 형통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도 그곳에서 형통하게 하셨고,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식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누렸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의식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도 요셉이 누렸던 형통함의 축복을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자유자로, 그리고 정말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종처럼 매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유자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향을 미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